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진정한 믿음. 진정한 믿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살아내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유대인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서 그것을 이루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자유와 구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줄, 여러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를 정말로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는 그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조금 더 자세히 깨달은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하나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에겐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붙여서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 믿기 전까지는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이후부터는 무언가 선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것도 내 행위,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정당한 것이 내 안에는 없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자의 가르침, 여러분 중국의 철학자 맹자 아시죠? 맹자의 가르침 중에 유명한 그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성선설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원래는 선한 존재,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악에 물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악을 제거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제 배워야 하고 또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의 가르침을 가르치던 철학자가 있는데 순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순자, 김순자, 박순자, 이 순자가 아니라 중국의 철학자 순자를 말합니다. 이 순자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선한 게 없어요.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자도 뭘 강조하냐면 배우고 익히고 또 깨닫고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그 원래의 악한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공자가 죽은 뒤에 110년 정도 후에 맹자가 태어났고, 맹자가 한 60세 정도 될 때 이 순자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맹자나 순자나 사실은 사람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선함,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회심하고 자기 자신의 지난 날을 다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선함이 없음을 탄식하면서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어떤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나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람 안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맹자나 순자의 가르침과 달리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중요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선한 사람이 될 아예 그 능력조차 나에게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내 안에 어떠한 의로움도 없고 의로움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참된 의가 되시는, 참된 선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평상시에는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은데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나에게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근데 그때는 딱 하나님을 다른 쪽으로 모셔두고 자기 의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일반사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선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바리새인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거창하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 나는 7일에 2번을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금식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강제 금식 말고, 집에서 이렇게 밥을 안 챙겨줘서 하는 금식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경건을 위해 금식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 뭐라고 말하냐면 7일에,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한다는, 이틀을 금식한다는 겁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말하는 소득이라는 것은 그 크타오마이라는 말인데, 이게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달이 들어온 것에 이렇게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계속, 그러니까 이제 보통 11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물,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 그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달리 이 세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리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또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그 파렴치한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소외당하고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나는 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합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 보면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굉장히 의롭게 여겼어요. 자신은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신에게는 의로움이라고는 전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기도를 손을 들어 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의로운 삶을 막 살려고 노력하고 그 기준을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 따라가는 사람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겐 의로움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롭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배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무언가 의로움이 되는 이런 삶을 벗어나서 참된 기준, 참된 진리, 참된 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우리 마음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전에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그 고백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하나님께 그 선함을 입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진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는 그 믿음을 지키는 행위,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는 이것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노력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리새인 그 행위 자체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기 가진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모든 율법을 하나하나 계수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이나 행위가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까? 보통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그렇죠?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이 바리새인처럼, 또 전도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참됨 여부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여부가 이런 종교적 행위의 열심에 의해 좌우된다면, 예를 들어 수천만 원 내고 굿하는 분들 있잖아요. 점쟁이 찾아가고, 이런 분들의 노력은 우리보다 나은 믿음 아닙니까? 만약에 그 행위에 따라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결정된다면 말입니다. 굿할 때 그 사람들 수천만 원 내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천만 원씩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 그렇게 흔치 않지 않습니까? 또 굿할 때 보면 밤새 막 손을 비비고 이렇게 치성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밤새 기도하고 서가지고 계속 손을 비비면서 하나님께 머리를 굽히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행위, 믿음의 어떤 노력만으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그 미신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을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 가졌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미신을 믿는다고 하고 헛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의 어떤 행위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참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의 진정한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참 믿음의 참됨 여부는 그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붙잡는 그 대상이 진짜여야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돈을 내고 아무리 열심으로 절을 한다고 해도 돼지머리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막 절을 하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거짓 헛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돼지머리가 진짜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짜 하나님, 참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행위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돼지머리 놓고 이렇게 막 치성을 드리는 그런 거짓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정말 진짜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내가 모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나의 인도자, 내 생명의 주,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모시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학 시절에 봉사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어떤 분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아주 열심히 봉사를 해요. 성가대도 아주 그냥 헌신하고 또 어떤 교회에 일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나서고 헌금도 아주 열심히 하고
또 청년들에게 아주 열심으로 베풀기도 하고, 정말 그 믿음의 행위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이분이 어떤 교회의 결정에 굉장히 불만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또 분노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분이 몇 사람을 규합해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봤어요. 믿음의 행위로 볼 때는 그분 정말 참된 믿음이었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당한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무언가 납득이 되지 않고 불리하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그분이 가진 믿음의 대상에 하나님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의로움의 기준,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름의 기준이 하나님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믿음의 행위로는 거의 완전하게 보였지만 그분이 모시는 믿음의 대상을 볼 때는 과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아주 타협하듯이 섬기고 있는 분인지,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분인지 구분이 가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생긴 일의 주권을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데 나쁜 일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잠시 옆에 계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이제 청년들을 지도하다가 어떤 청년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가끔 이렇게 교제하는 청년이에요. 그때도 이제 그 청년을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머리는 아주 센 노랗고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정말 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도 아주 뭐 뛰어나지도 않아요.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면은, 날씨가 조금 굳은 것 같으면은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그래서 꼭 전화를 하면 좀 피곤해서 못 나왔어요, 이런 말을 하기 일쑤였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생각했지만 아주 뭐 격려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줬지만 제 솔직한 속마음으로는 이 친구는 정말 이 나이롱 신자구나. 좀 옛날 말이죠.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나이롱 신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의심이 들 정도의 그 청년이 하루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결혼도 안 하고 저축해 놓은 거의 1억이 넘는 돈을 사기를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큰일 났다. 안 그래도 이 믿음이 연약한데 이런 시험을 당했으니 이 친구 교회를 떠나겠구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대화를 하고 몇 번 만나는 중에 이 친구가 물론 힘들어 하는데 결론은 어떤 결론에 다다르냐면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정말 죽음까지도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뭐 언젠가 나중에 다시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덤덤하게. 그리고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 떠나지 않고, 물론 매주 출석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힘들면 또 못 나오고 하는 이런 처지인데, 코로나 때는 또 집에만 박혀 있더라고요. 전화해 보면은 코로나 걸릴까 봐 못 나간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연약한 친구인데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봤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구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근데 그것으로 혹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정말 참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혹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런 행위로 드러나는 것, 그런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되는 것은 어디냐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정말 화나는 일을 당하고 막막한 일 가운데 서게 될 때, 그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상황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아주 섬기다가 자신에게 정말 억울한 것 같은 그 상황이 되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 믿음은 과연 무슨 믿음입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을 다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섬기는 일을 했다 할더라도 그것으로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은 증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진짜라는 것으로 증명되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허수아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그것이 내 믿음을 진짜로 만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말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래 헬라어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을이냐 의냐, 그러니까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 이것에 따라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은 자칫 오해하면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결정 여부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이 결국 나한테 이 키가 있는 거죠.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원문대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에 이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구원의 여부가 내 믿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고난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주시고
그 재물됨을 통해 십자가의 달림을 통해 건져내시기 위한 이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믿으신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어디까지 믿으셨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실 만큼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의 육신을 입을 만큼. 여러분들 기르는 강아지 아무리 사랑해도 그 강아지 위에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 강아지랑 여러분의 그 존재를 바꾸라면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강아지가 되고 강아지가 여러분이 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치 그 주인이 기르던 강아지가 되는 것보다 더 심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으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면 12영이나 되는 그 천군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음에도, 그 자신을 지금 죽이는 사람들을 다 일거에 제압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의 자녀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물론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만 내 구원의 보루는, 내 구원의 여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내 노력, 내 의로 구원 얻으려는 그런 인간적인 종교적 열심을 내려놓고 내가 아닌, 내 안에 없는 그 구원, 오로지 우리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진짜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어떠한 그 어려움 앞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은 철학적일 수 있고 조금은 신학적일 수 있고 그래서 잠시 놓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릴 수 있는 말씀을 오늘 드렸어요. 그런데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시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의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진짜 내가 모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오의 빛같이 빛나고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놀라운 믿음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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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곳은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또 대신 중보하는 분도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으로 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진정한 믿음 가지고 내게 있는 고통, 문제,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립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했고 내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 그 기준으로 이것을 변화시키려 했던 노력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내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 뜻대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을 보고, 이 문제를 변화되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 하나님 육신의 질병의 문제, 또 하나님 송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신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 되게 하심으로 그 가진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증명하기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